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가 종식되고 생활로 거리를 두는 것으로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참 소문난 정도로 매일 다투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싸우는 소리 대신은 웃음소리가 그 가정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부부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또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가까이서 지켜보던 이웃들이 물었답니다. 요즘 부부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그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서로 부부로서 서로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상대가 잘할 때는 그래요. 당신 사랑해 하고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사랑해 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한 후부터는 서로 이해가 되었고 저절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불화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고쳐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지혜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랑도요, 숨은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표현해야 돼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자꾸 해야지 그 사랑의 질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그래서 당신을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수록 그 행복의 지수도 정비례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가정에서 사랑해라는 말이 많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화평해지는 비결은 가정의 화목에 있고 가정의 화목의 비결은 부부의 화목에 있고 또 부부의 화목의 비결은 서로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의 화평은 부부의 화목으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부모님의 형제지간은 삼촌이고 형제지간은 이촌이고 부모와 자식지간은 일촌이지만 부부지간은 무촌이지 않습니까? 촌은 한마디로 거리를 나타냅니다. 무촌은 거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헤어지면 가장 거리가 먼 남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나오는 잠언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까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원수와 타협하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멀어집니다. 원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불법과 타협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의의를 지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와도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야곱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형으로부터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고 형이 두려워 고향을 도망쳤습니다. 수십 년 후 야곱은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그는 자기 형에게 자신의 귀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때 형은 동생의 귀한 소식을 알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있는 약복강으로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온갖 방법을 써서 형의 손에서 피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불안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동생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권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화평을 이룬다고 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화목의 비결을 갖기 위해 화목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위치를 바르게 파악하고 상하 좌우의 마음의 씀씀이가 온전한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 자신의 속해 있는 곳에서 질서를 쫓지 않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만이 아니라 행실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진실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가끔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둘째로는 겸손히 상대를 섬기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배움과 의식의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편에서 보면 부모가 옳고 자녀 편에서 보면 자녀가 옳지만 진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영적인 사랑에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양보하고 섬길 줄 아는 영적인 사랑의 소유자가 있을 때 그분이 있는 곳은 어디나 화평합니다. 어디나 화목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위에 분이나 아래 분이나 옆에 분이나 모든 분들과 함께 무례히 행치는 않는가? 내가 진정으로 상대를 낮게 여기는가? 뿐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먼저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이웃과 함께 그리고 민족과 함께 화목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내 아내와 남편과 또 자녀와 부모와 또 이웃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